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깨우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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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목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로 12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나병 환자. 자, 1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머물러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 혹은 한센시병 혹은 옛날에는 문둥병. 이 병은 천벌이라는 이렇게 하늘이 벌을 내려서 얻은 병이다. 그래서 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눈썹이 빠져도 아픈 줄을 모르고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없어져도 그걸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나병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지금 악한 세력이 이 교회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금 이 쓰나미처럼 휩쓸어 가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것, 이것 참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각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 사람 보십시오. 이 나병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는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돌을 던지고, 또 이 사람은 구약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됨에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시각에 왔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동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아주 귀한 이 분의, 이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보지 않았어요? 5장 5절에 선생님 했다가 5장 8절에 주여, 이 주여 이 말은 헬라어로 퀴리의 왕이시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공동체를 할 때에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 호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꼭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호칭이 되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원하시면. 저는 20대 초반에 이 폐결핵으로 참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전염병이니까. 또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깨름직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가까이 가고 오고 하는. 이 나병 환자도 아마 더하면 더했겠죠.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그때의 저의 소원 한 가지는, 이 병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근데요, 그럴 때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주님 나를 고쳐주면, 항상 기도 단서가 이거였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면 주의 일도 하고 주의 종도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나병 환자의 단서 조건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거, 직장생활, 우리 또 김시원 집사님은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합격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옵니까? 아닐걸요. 저도 한 번도 이런 기도는 못 해본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원하시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항상 주님의 형편과 처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형편, 내 필요가 늘 기도의 우선순위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이 어디가 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주님, 이 교회를 주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교회로 큰 성장시켜 달라고 늘 그랬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그의 현실이 처절했을지 모르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면, 참 깊은 기도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아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를 보시며 어쩌면 감동과 눈물을 글썽이지 않았을까. 왜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 나병 환자는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깨름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는데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일부러 그 제자, 아니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대시며, 그러니까 그 나병 걸린 그 부위에 손을 댔어요. 댔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기적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기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12절에 원하시면 13절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했어요. 경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나병을 고쳤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 잘 들고 나를 위해 수종을 들어라.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가끔요, 우리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섭섭하거든요. 섭섭해. 오늘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아무는 누구도 포함된다? 사랑하는 가족도, 가족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당시에, 아니 구약에서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는 고침을 받았다를 누가 판정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요,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원이 병 고침이고, 병 고쳐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 그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 곧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쳤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가 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주심. 이게 참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을,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관계가 참 복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입증하라. 14절 마지막에 입증. 뭘 입증하라고요?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언하고 나왔으니까 되었다,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전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로 인하여서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고 수많은 무리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이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바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겹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15절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되, 예수님이 말씀도 전파해야 돼요. 병도 고쳐야 돼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옵니까? 그럼에도 예수는 16절에 물러가사, 바쁜 일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는 것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기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우리도요, 이 땅을 살 때 바쁜 일 많지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여기 예수는 물러가사 다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이 깊은 교제가 말씀의 능력도 병 고침의 은혜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힘, 저력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 한적한 곳에서의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 그 다음 17절 이하의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20절의 말씀 앞에 그 첫째로 12절에 아까 보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원하시면 깨끗하게. 두 번째로는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침상체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9절 맨 마지막에 침상체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두 번째. 자, 하루는 17절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온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 역사가 아까 16절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영적인 무감각에 우리의 형편을 상징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돼요. 이게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거든요. 이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 무리는 내 필요, 내 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협력하고 돕는 사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참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도 없고 헌신도 안 했는데 왠지 더 인정받는 것 같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썩 편치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늦게 온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혹은 딸이나 자녀가 더 인정받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쁘거든. 우리의 마음은 무리가 아닌 제자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 장애물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다른 말로는 흙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 친구가 양쪽 내 귀퉁이 이 침상을 들었다고, 내 친구들의인가? 그들이, 여기서 그들, 아니면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중풍병자도 같이 그들에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들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동력자를 두는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주님 앞에 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장애물이 있어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도 내려가요.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19절에 메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성경은 무리 가운데 뭘 의미해요?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겁니다. 그 친구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께서,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그들의 행동. 예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래서 행동이 믿음이에요. 실천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관념, 생각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요. 21절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그런데 그 생각 자체도 참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22절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다시 누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침상은 왜 갖고 가라고 했을까? 침상을 왜 가지고 가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 부족한데 뭐 할 필요가 없다? 복잡하니까 치워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 중풍병자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침상이, 야, 나는 이 침상에서 평생 누워서 지낼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6.25 때 내려온 그 분인데 그분이 우리 남한에 와서 기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안방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보석이 등산 가방처럼 뒤에다 매는, 그게 뒤에다 짐 실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총을 빵 쐈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내려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 뒤에 메고 있는 가방에 총구멍이 나 있더라. 이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총으로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 가방이 나를 살렸다. 늘 안방에.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 침상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나 이렇게 걷고 살아간다. 그 침상을 갖고 돌아가라 이 말은 너는 평생 중풍병자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제사함의 열매는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이 믿음,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촌각을 다투는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내 형편과 뜻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침상채 메고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아픔이 혹은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 장애 물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제사함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듣고 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